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 그의 후계자로 본격적인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열왕기하 9장에 이르러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블레셋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봅을 더 의지한 일로 2년 만에 아들도 없이 죽은 후 그의 동생인 요람이라고도 하는 여호람이 12년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열왕기하 3장부터 오늘의 말씀인 9장까지는 여호람 왕의 이야기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람 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여호람 왕이 등장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누구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성경의 관심은 다른 데 있으니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세상에 있는 다른 기록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세상적인 명성이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권력자들이나 영웅들을 중심으로 쓰이지만 성경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며 그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이야기는 잠깐 언급만 할 뿐입니다. 그것도 그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는 영웅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가 어떻게 죄와 죽음이 가득 찬 그 역사 속에 구원과 생명을 일구어 내었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세상은 사람들 눈에 힘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사는 것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열왕기하 9장의 말씀에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아합의 악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후입니다. 예후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으로서 그때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길르앗 라못에 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길르앗 라못은 본래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점점 약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땅들을 조금씩 약탈하기 시작했고,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도 이스라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회복하려고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람 왕도 함께 출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8장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전쟁하는 중에 여호람 왕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것을 핑계로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 남아 아람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후는 여호람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예후는 병거를 몰고 여호람 왕이 묵고 있었던 이스라엘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맞으러 나온 여호람 왕을 화살을 쏘아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침 여호람을 문병하기 위해 찾아와 있던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세를 몰아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던 아합의 왕비 이세벨까지 비참한 죽음에 내던져지게 하였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세벨 왕후가 창문에서 밀어 떨어뜨려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분명 예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은 예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 엘리사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후를 만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후에 기록된 모든 예후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선지자 엘리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는 예후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후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예후가 이스라엘 성으로 가서 여호람 왕을 죽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예후는 자신이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래서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 넣은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후는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왕후 이세벨의 시체를 찾아 장사하려다가 알게 된 그 처참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중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렇게 말이죠. 자신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합 왕가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후도 알고 있었으니 이런 말씀들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거니와 세상의 역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합 왕이 죽은 지 14년이 지나도록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이 멸망하리라, 왕후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어 그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땅에 거름덩이가 되리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이세벨과 아합 왕가의 사람들을 비롯한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때 이세벨은 예후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 속에 보면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입니다. 시므리는 아합의 왕가가 들어서기 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바하사 왕가의 엘라 왕을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세벨 왕후는 예후가 자신의 아들 여호람 왕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그 시므리에 빗대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므리의 이름을 들먹인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리는 그렇게 왕이 된 후 고작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의 공격을 받고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스스로 타 죽었습니다. 바로 그 시므리처럼 예후의 반란도 곧 끝이 날 것이고 자신의 왕국인 아합의 왕가는 영원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이세벨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합의 왕가는 견고해 보였고 모두들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시므리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후를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후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듯 보였던 아합 왕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언제까지나 자신에게 복종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도 순식간에 변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9장 32절 33절에 예후가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왕후 곁에서 그를 섬기던 내시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세벨에게 충성하는 이세벨의 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후의 말 한마디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세벨의 편을 떠나 예후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을 창 밖으로 집어 던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세벨이 그토록 자기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두 내시의 눈빛이 이세벨을 향하여 얼마나 경멸적인 것인지를 이 그림에서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다 옳다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모든 것이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으로 젊은 때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 나오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향해서 즐겁게 한번 살아봐라. 마음에 기쁜 대로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걸어가보고 눈이 보이는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만이 영원한 진리요 생명임을 확실히 깨닫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도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눈과 생각만을 의지하는 이세벨의 편이 되어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멋지게 등장한 예후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도 빠지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직 선지자 엘리사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어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온 세상을 참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14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왕관은 견고하고 자신의 권력은 막강하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그래서 마침내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왕가는 멸망되게 되고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옳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세벨 편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뜻을 따라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드러나진 않지만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일구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